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고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로 지켜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녀 곧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기를 낳는 장면을 전합니다. 고령의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제 때가 되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시간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내 노력에 비해 열매가 더딘 것 같은 때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유난히 늦거나 없다라고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가장 선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다음 모습에서 그들의 가족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비로우신 여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신 바로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 보면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삶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67절부터 75절까지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아기의 이름이 요한으로 선포되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침묵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과 의심 혹은 죄의 문제 앞에서 입을 다물고 끝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때이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끝내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결국 메시아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를 모든 대적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구원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 갈등, 걱정,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맹세,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동시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6절부터 8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 즉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리며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메시아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약속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78절의 말씀은 새벽을 깨우는 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불투명한 미래나 자녀, 가정, 직장과 같은 개인의 여러 고민과 문제들, 또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상황들, 이 모든 어두워 보일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빛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왜 이렇게 길고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분주함과 염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고난과 기다림을 통하여 요한을 주시고 기쁨과 찬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